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2월 8일 금요일입니다. 아침 저녁은 많이 쌀쌀하죠. 추운 일기 가운데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건강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7절과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회개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곧게 만들기 위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에 찾아온 세례 요한의 일성, 하나의 큰 소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못하게 받아들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인 저와 같이 하루 한 말씀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같이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종교의 가면을 쓰고 외피를 쓰고 살아가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뼈아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종교적 관심도 많고 성전에 대한 애정도 많지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던 이스라엘에게 오늘 세례 요한은 그들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7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우리도 종교적인 외피와 가면만 쓰고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며 주시는 말씀이 이 시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지만 아직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회개의 열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겸손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부모로부터 나에게 이어지는 신앙의 가계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기 위해서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기 위해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광야의 시기를 경험해야만 했고요. 인생의 깊은 고독과 실패,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일어섰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에 당당하게 그 믿음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의 가계도를 훌륭하게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과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깝다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이 감리교회 성도, 감리교회 목사라는 게 저에게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웨슬리만큼 종교개혁의 신학을 완성하고 통합적인 안목을 지닌 사람이 또 실천적인 그런 영적인 거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웨슬리의 후예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웨슬리의 후예를 자처하는 이 미국의 연합감리교회가 자랑스럽습니까? 매일 혼란스러운 한국의 기감, 기독교 대한감리교회는 자랑스럽습니까? 연합감리교회로부터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흩어져 나온 글로벌 연합감리교, 글로벌 감리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혼란과 분열이 오히려 웨슬리 목사님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까요? 선대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 열매를 내가 먹고 살아도 광야의 고독과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 일어섰던, 승리했던 그 선대의 경험을 내가 이어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선대를 자랑하지 않고, 내 부모님이, 내 어머님이, 내 아버님이 모였다 자랑하지 않고, 나에게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교회를 개척했다 해서 내가 개척자입니까? 내 부모가 목사이고 장로라 해서 내가 지금 교회 기둥입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나의 고백이 내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런 나를 받아들여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값없이 주어지신 은혜라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순간에 이르게 되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오직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회개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십자가의 고백과 그 따름이 내 인생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부모가 그랬다고 해도 나에게 내가 신앙의 당사자와 주체가 되어서 내가 그 선택과 그 고백과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조들의 신앙적인 전승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것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절박함이 변화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긴급한 선포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지금 내 뿌리에, 내 존재의 뿌리, 인생의 뿌리 바로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죄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내가 언제 사람을 죽여봤습니까? 사기를 쳐서 누구를 인생의 나락에 빠뜨렸습니까? 이런 것이 없다고 내가 죄인이 아닙니까? 나는 이 작은 죄에 스스로 너무 관대해지면서 내가 갖고 있는 교회 직분에 대해서만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깊이 이해할 것은 내가 품고 있는 나의 존재론적인 딜레마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의 본성 가운데 살고 있다는 고백이죠. 이런 내 실제 모습에 내가 날마다 직면해야 됩니다. 용기 있게 내 모습을, 시커먼 속 깊은 마음을 내가 직면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이 모습에 직면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21절부터 24절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나 자신의 이런 영적 실존의 깊이를 깨달은 사람은 날마다 겸손히 돌이켜야 됩니다. 심판의 도끼가 내 삶의 뿌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영적 현실에 눈뜬 사람이 여러분 긴급하고 절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절박함이 내 삶에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뛰어난 종교성의 가면을 쓰고 외피를 쓰고 살아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세례 요한의 이 말씀에 주목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의지하는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내 노력과 선행에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부어지는 모든 부정과 악과 불의를 태우는 성령의 능력 안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종교성이 뛰어나다 자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면이고 외피입니다. 구원의 날이 멀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날은 속히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물과 같은 성령으로 오늘도 나를 씻기시고 불과 같은 성령으로 오늘도 나를 태우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향해 날마다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질문입니다. 액션 플랜을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긴급하고 절박하고 그리고 겸손히 돌이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영역이 무엇인지 여러분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면복 앞에 죄인인 여러분의 본성 앞에 오늘도 겸손히 솔직히 용기 있게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을 향해 맺을 수 있을지 여러분 묵상하고 궁구하고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